오늘은 히스기야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사실 우리의 삶은 복이에요. 축복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즉 구속사에 한 몫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또 침체되어지면 그것이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사실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은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다윗 임금을 본받지 않고 열광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바알 우상을 제작하여 섬기고 또 각종 귀신의 처소로 알려져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산단과 또 자연물 이런 것들 아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심지어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불에 타고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구들을 꺼내다가 우상 제사를 드리는데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고 이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의 불을 다 꺼버리고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적인 정세가 어땠을까요? 국가적인 정세는 굉장히 위급했습니다. 굉장히 위급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을 다메섹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동족인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의 군인들 12만 명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유다의 많은 재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28장의 요약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쪽에서는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고 또 서쪽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침략을 하여 여러 성읍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이 아하스 왕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 보지만 도리어 거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강대국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좀 모셔다가 섬기면 이 난관을 좀 극복해 보겠지 하고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도움을 구해봤지만 오히려 나라는 더욱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아하스 왕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허망하게 죽었다. 허망하게 죽고 열조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장사 지내졌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니까 나라가 참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와 정말 절망적인 고난의 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25살의 어린 나이로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할 무렵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이 유다 나라 안에는 파벌 싸움으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당파와 파벌 싸움으로 나라가 분열을 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유다 나라 안에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아수르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 강대국인 아수르를 몰아내자 하는 친애굽파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친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수르 때문에 피 흘리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차라리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 유지를 하자. 아마 이스라엘 보면 꼭 우리나라 같아요. 참 우리나라 같아요.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슷한지. 그런데 이 어린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과거를 돌아다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 이에치 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때 이 책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읽지 못하는 책으로 불려졌지만은 하여튼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많은 고난과 재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히스기야가 고민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백성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는가?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칼에 맞아 죽고 왜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은 사로잡혀 갔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조상들이 불미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자녀와 아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세속에 사로잡혀 갈 때에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앞을 내다보면 답답한 뿐이요 나오는 것은 한숨뿐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히스기야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적 각성운동, 신앙개혁운동, 범국가적인 영적 부흥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흥을 5가지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째, 잠자던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것. 이 부흥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분이 다시 일어서는 것. 부흥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 이거 부흥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포로되고 눌린 심령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부흥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자승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할 때 정말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벗어져 나가고 영적인 부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시 아버지가 걸어 잠갔던 성전문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 부흥을 주도한 그 해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첫 해, 나라의 원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번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역사는 다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로 원년, 역사의 첫 해, 첫 달로 삼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성전 마당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일종의 부흥의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흥의 설교예요. 그리고 민족의 고통과 수치는 바로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히스기야가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 성소를 등지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제 거에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 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줬어요. 그러므로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의 얼굴을 다시 성소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인격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만 계시는데 저도 부부싸움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네, 솔직한 고백인데 그렇다고 뭐 주먹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을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잠잘 때 돌아눕죠. 등을 돌립니다. 휙 하고 들어 누워 자요. 더 열받으면 비계 들고 방으로 딴 방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다투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얼굴을 돌리고 살아요. 말 안 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자다가 각방 쓰고 나중에는요 도장 찍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는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도 그렇죠. 다윗도 뭐 다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은 농경문화의 신인 바알신이 최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우상은 사실 사단을 돕는 귀신의 세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잘 살겠다.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면 사단의 영역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물질적인 욕심과 쾌락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풍요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 아하스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형식만 남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민족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국가적으로 놀아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의 탐심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곧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수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탐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여러분 양심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아멘. 거기까지만.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껐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낭실문을 열고 등불을 켜야겠죠. 낭실문을 열고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낭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낭실문을 연다. 낭실이 뭐하는 곳일까요?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울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졸리신 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울람. 자, 이 울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드나드는 현관 안쪽에 작은 로비 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하느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입니다. 이게 낭실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뭐 하는 물건이에요? 등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껌껌하니까 제사 지낼 때 불을 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낭실문을 열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리더십의 대가인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리더십을 좀 공부하면서 읽은 책인데요. 이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그 친밀한 인티미시, 이 친밀함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친밀함을 원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친밀함의 방법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남편이 아내하고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내 방법으로 아내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내에게 다가가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매일 가서 술 먹고 자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아내의 생일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쫙 해줬다. 아내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친밀한 방법은 뭘까요? 남편이 가까이 해주고, 여보 사랑해, 당신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내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남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해요. 아, 내가 월급 봉투 갖다 주고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사줬는데 뭐가 복에 겨워서 너 그딴 소리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드 없는 사람이에요. 깡통입니다. 고집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내와 친밀해지려면 내 방식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까이 가줄 때 부부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행위로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과 절대로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우정, 야 우리 친구 아이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이야? 친구 아닌가? 친구.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친구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처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밀함, 사랑, 그러면 대개 우리는 감정으로만 생각을 해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로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 목적, 성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훈련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훈련받은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간 믿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잘 봐주십니다. 왜?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님도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하나님이 초신자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만난 위기가 무엇이었어요? 홍해입니다. 홍해. 뒤에는 바로왕이요 철병거 600성을 가지고 막 600대를 가지고 탱크 600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연단을 받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번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좋잖아요. 홍해처럼 똑같이 갈라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40년 연단 받았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쉽게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너희가 40년 동안 순종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순종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그런 것입니다. 낭실문을 열고 성소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부흥의 조건은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7절 아까 읽은 데 있죠? 그냥 다시 통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사람에게 정죄를 물리지 아니하며. 아멘. 거기 보니까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분향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세 번째 조건은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입니다. 분향하는 게 뭘까요? 제사장이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리는 거죠. 그게 분향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정금으로 싸고 아론이 제사장이 아침 저녁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걸까요? 분향하는 거, 기도죠. 기도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분향은 오늘날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이 분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할렐루야.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피워 올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에는 부흥이 일어나며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팎에 더러운 원수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는요 성소에서 분향하는 향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진 않지만 출애굽기 30장 34절에는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만드는 재료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같은 무게로 섞어서 만들어서 향을 피워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생소하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칠하고 그랬습니다. 다 향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풍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 이 풍자향은 어디서 나는 재료인가 하면 페르시아 산지에서 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축출한 건데요, 냄새가 굉장히 독특한 향입니다. 왜 이 향을 가지고 아침 저녁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풍자향에는 독특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데 성막을 뭘로 만드나요?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그렇죠? 헤드라의 가죽, 수양의 가죽, 그리고 그렇죠, 청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공고히 짜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은 온갖 곤충들과 벌레들과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도마뱀도 겨들어오고요, 때로는 바퀴벌레도 겨들어오고, 때로는 불뱀도 겨들어옵니다, 성막에. 그런데요, 이 풍자향을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우면 성막 밖으로부터 고약한 짐승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 가정에, 교회에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지 않으면 여러분 두더지도 들어오고 생쥐도 들어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있는지 이터즈메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 집이든지 장관 집이든지 목사 집이든지 장로 집이든지 생쥐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자향 향을 피우면 여러분, 그 직분이 누구든지 오늘 처음 믿은 초신자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왕 손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라가 지켜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오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 게을리할 때, 영적인 호흡을 멈출 때, 그때 우리의 영은 약해지고 시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현실 상황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단판 짓고 기도로 해결하시는 기도의 향을 피우는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7절 말씀의 끄트머리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부흥의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온전한 번제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쾌락에 가 있고, 탐심에 가 있고, 우상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기. 요즘 성경에는 그러니까 의의 무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 보니까 그 인스트루먼트라고 써놨습니다. 인스트루먼트. 뭐죠? 도구예요, 도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기입니다. 오늘 우리 크로마 하프를 참 아름답게 연주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악기입니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의의 악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연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연주해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연주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리듯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악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다면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국가적인 중대사를 다 제쳐놓고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사장 다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왕이 된 사람으로서, 새로 즉위한 왕으로서 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당하는 혼란과 이러한 치욕은 군사력이 약해서 지혜로운 신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이 부흥회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이 언제예요? 히스기야가 부흥이 한 날 밤입니다. 그때를 맞춰가지고 산헤립이 아주 조롱하기도 한 듯이 군사 이끌고 온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으시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크게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악한 영들의 세력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얼굴이 뜨뜻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용어를 빌리면 쪽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하다가 자기의 신 니스로 묘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죽이고 아르낫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산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헤립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부끄럽죠. 18만 5천 명을 잃어버렸어요. 군사 철수합니다. 초라하게. 그리고 자신의 신당에 가서 신에게 경배할 때에 자객이 와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멋있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주님,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얼굴을 하나님의 성소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말씀의 낭실문을 열고 말씀의 등불을 켜게 하소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주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번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이와 같은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합심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